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8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과 로마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더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두 번째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위하여 성령의 검을 들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초등학교 시절 때 보면 비커라는 그 용기에 그 흙탕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 맑은 물은 상층에, 그리고 그 불순물, 침전물들은 이제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커를 다시 흔들면 그 가라앉았던 불순물과 침전물이 다시 올라와서 비커의 물이 어느샌가 뿌옇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관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 본문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 나름 그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뭔가 좀 불안하거나 염려가 들어오거나 또 세상 문제가 다가오면 이게 섞이는 거예요. 흙탕물처럼 아주 그냥 뿌얘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는 이는 하늘에 일적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의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연일 무덥지 않습니까? 전국이 세계가 극심한 폭염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사상 유례없는 지구촌의 이상기후를 통해서 기후온난화를 통한 오늘 앞서 또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는 그 말씀을,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백에서 요즘 거대 구렁이가 출몰했다라는 뉴스가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단순한 큰 뱀이 아닌 멸종위기로서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이 구렁이는
예전에는 이제 큰 구렁이를 보면 이제 이무기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무기. 근데 그 구렁이뿐만 아니라 요즘 대형 아파트가 즐비한 도시 한가운데도 뱀이 출몰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차량 본위에서도 뱀이 나오고, 그래서 4년간 119 그 안전센터에 그 출몰한 뱀 출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가 33,000여 건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뱀이 출몰하냐라는 건데, 전문가들의 이유는 여름철이 덥고 습한 날씨를 지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위가 계속되면서 변온동물인 뱀 역시 체온 조절을 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그늘과 아파트 등으로 찾아다닌다라는 것이 설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뱀의 출몰, 이게 뱀이라는 그 존재를 성경 말씀에서 교체해보면, 창세기 3장 1절에는 그런데 뱀은 야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라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창세기 그 3장에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뱀을 사탄이라고 분명히,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뱀을 사탄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한다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 하며 온차를 깨는 자라. 계시록 12장 9절에 계시록 20장 22절의 말씀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앞서서 이제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의 말씀에 마귀는 데빌이고 헬라어로, 사탄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데 마귀가 곧 사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장에서 15장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경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의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골목과 지상주차장에 30대 남성인 피해자 조선이라는 자가 칼부를 느껴 20대 남성 1명을 죽이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날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의 교무실에 사제지가 아닌 20대 남성이 A씨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어요. 최근에 또 8월 5일 날에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또다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3일 발생했는데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2명을 거의 이제 그 내사 상태로 빠지게끔 하고 흉기로 나머지 행인들을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마치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가운데 지금 지구촌이 사실 이제 굉장한 그 폭염이라고 그러죠. 폭염의 어떤 그 지금 휩싸여 있다는 뜨거운 그 여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뱀이 출몰을 하고 있어요. 뜨거운 날씨 가운데 기온이 올라가니까 생활 어떤 온열동물인 뱀이 자기가 그 살기 적합한 곳, 그 거주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거주지로.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니까 이거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보는 그 뉴스 보기가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대낮에 이런 칼부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은 뱀의 역사입니다. 뱀의 역사.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뱀의 역사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해요. 옛뱀 곧 마귀라 사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불에 간수된 이 마지막 때에 이 뱀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믿는 주의 자녀들이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게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지혜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의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적 시점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붙들고 있는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신 것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영들 분별함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영 분별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사단의 어떤 그 역사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온수를 멸하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온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첫 번째, 내 온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서 9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온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수를 멸하시기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 온수가 나의 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보면 호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리면 맞고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송사를 가지고서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내 속옷도 내주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나. 기록되었을 때 온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온수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영적 전쟁에 싸우는 방식이 세상 방식과는 너무나 반대되더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지고. 그리고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목막을거든 먹이우고 마시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섰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을 때 되면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표현했습니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우리 하나님,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게끔 하신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자다. 잠언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구말리 장정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으로 와 계신 것이다라는 성령님으로. 그 성령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먼저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신명기서의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이루어가시는 실행가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순종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태초에 창세기에 성령께서 운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또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어떤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키게끔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면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멸하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낮추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리는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없애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교만을.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으며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으며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비침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싸움에 우리가 최전선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로부터 오는 기프트가 필요해요, 사실.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게 사실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신갑주,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는 뜻입니다. 파노플리아. 군인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 완전 무장한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과거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들고 그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봉투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 우리 앞전에 이제 비이커의 물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흙탕물 안을 이렇게 가만히 시간이 되면 이렇게 그 맑은 어떤 그런 실험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때? 맑은 물과 그 침전물이 가라앉는 것들. 근데 그 침전물의 그 불순물을 우리는 빼야 돼요. 그걸 필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터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안에 불순물이 어떤 게 자리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뭐 지난주 설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렇게 속성 중에서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 분쟁, 분냄, 당짓는 것 얼마나 많아요. 음행, 우상숭배, 호색, 술수, 원수. 에스겔서 24장 11절에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을 담가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저 어렸을 때 그 무쇠가마가 있었는데 오래 안 쓰고 비 맞춰두면 그 안에 녹이 슬어요. 그러면 막 쇠수세미로 막 닦아도 잘 안 지워진단 말입니다. 그 녹가마를 가마에 그 가마솥에 무쇠솥에 그 녹을 제거하는 데는 물을 넣고서 끓이는 게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 사실 이제 이게 내가 뭐 재앙을 만난 것처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에 야훼가 말하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거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 자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 자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런 그 뜨거운 불 통한 어떤 그 녹을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안이고 너희에게 장래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 너희가 그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로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난 받는 가운데 서서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로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끈이에요. 끈. 연락의 막대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연단되지 못한 깨끗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처럼 누리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6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시편 18장 27절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죽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프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얘기는 시의 말씀, 어떤 얘기는 성령을 다 지식의 말씀, 어떤 다른 얘기는 성령의 믿음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다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에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은사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열매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열매인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극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이에요.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참음은 아름다우니라. 세상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면요, 참 그 비커의 그 물처럼 약간의 혼돈의 어려움의 시기가 닥치면 얼마나 그 마음들이 뿌여지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의 어떤 그 존재의 어떤 자리하고는 이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결국 맑고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선을 행하면서 받는 애매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들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관영함,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잘 읽으시길 바라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간의 죄의 어떤 관영함이라고 해요. 관영함.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첫 번째 심판이 물로써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심판이 물이었다면 마지막 심판은 불이다라는 게 불. 이런 시대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죄의 이런 관영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결국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냐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주의 약속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여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후에 여러 가지 더위에 그 가운데서 불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랍니다. 그러나 불에 간수되어서 이 땅에 정말 하늘의 체질이 기질이 바뀌어지는 것 같은 역사가 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대의 변화상을 통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풍문과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아버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기도하게 하셔서 이 사단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낮에 또 밤에 낮에 찾아오는 그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그 공포, 아버지 이 모든 공포들로부터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이 불에 간수된 바 되었다라는데 어찌됐건에 아버지 믿는 주의 자녀들이 참고 견디며 아버지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아버지 참고 견디며 그 믿음의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받고 나갈 때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서 더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한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남은 일정 가운데서 전도 가운데서 또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